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받을 용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군과 맞설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용기가 필요합니까?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때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다른 의견을 개진할 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기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용기의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을 용기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것은 수동적이고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용기라는 이 조합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랑을 받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셨나요? 홍대 철인 7호점 점주 박재휘. 아마 돈줄 나는 홍대 치킨 사장님이라는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편찮으신 할머니와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형이 이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5,000원치만 달라고 했는데 홍대 치킨집 사장님께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 치킨을 주셨습니다. 이 형제의 사정을 알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형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사장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홍대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서 너도 나도 주문을 막 했습니다. 돈으로 혼쭐 내자 해서 돈줄 나는 치킨집, 이런 기사 제목이 붙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이 쓴 편지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그 중간의 내용에 어떤 치킨집 사장님은 자기를 내쫓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00원치만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나가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돈줄 나는 치킨집 사장님 이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가 이런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형제가 여러분 아무 치킨집에 들어가서 5,000원치만 치킨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물론 나이가 어린 동생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요청을 했는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떡하나?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나? 과연 5,000원치만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 있게 요청을 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고요. 거절당할 가능성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안다면 용기 있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일시적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옆에 사남사밤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보통 교회 현수막에 어떤 문구가 걸립니까? 대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가 붙겠죠. 그런데 제가 이 현수막에 그 문구를 넣는다면 이런 문구를 넣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물론 기간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간을 정해놓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완성 혹은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19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합니다. 오늘 끝까지라는 텔로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고 뭔가 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차에 큰 불길이 휩싸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여성이 이 불길에 휩싸인 차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길 건너편에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이 차로 뛰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차 안에 그녀의 약혼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여성은 이 차로 주저없이 뛰어들었을까요? 이 여성이 용기가 많아서일까요? 원래 성격이 대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그 남자가 차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용기 있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차로 뛰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에도 놀라운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없던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랑과 달리 예수님의 사랑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삶에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우리는 십자가의 이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존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불일치 않은지 그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중간에 이런 문장을 내주셨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람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은 땡땡땡 분이다. 여러분,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고마운, 혹은 무모한. 사람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다. 사람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은 무모한 분이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십니다.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행위는 단순한 섬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단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1절과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요한은 이 구절을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할 때가 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섬김의 본을 실천해라, 이런 메시지 정도만 주시려고 했다면 요한이 이런 문구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족식 본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4절에 나오는 겉옷을 벗고라는 표현도 의미가 있는데요.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티테미라고 합니다. 티테미. 그런데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0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버리노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티테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겉옷을 벗고라는 단어와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위가 바로 십자가를 떠올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신 행위,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그 제자들을 알면서도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네가 잘하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런 조건부 사랑 혹은 거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선물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일부러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슬프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 죄인된 나라는 존재를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인인 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예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해볼래야 해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는 그분의 성품이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인간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다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박영호 목사님께서 다시라는 말은 굉장히 숨은 뜻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는데요. 다시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죠. 제대로 잘 못하니까 다시 해,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다시라는 말은 참 행복하고 따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제목은 참 따뜻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도 다시 만나는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붙는 다시는 군대에서 교관들이 훈련생을 향해서 다시 똑바로 안 해? 이런 다시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붙는 다시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다시라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저는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10절 이전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인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게 너무 황송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이 머리도 좀 씻어주십시오. 굉장히 오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저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잘못했지, 이제 끝났어, 다시는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너 왜 그랬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드라마만 보는 목사인 것 같지만 예화를 위해서 엄청 꾹 참고 드라마를 봅니다. 네, 그때 박세로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사장님 캐릭터가 나왔었죠. 그 드라마에 마현이라고 하는 셰프가 나오는데요. 이 셰프가 요리를 너무 못합니다. 네, 요리를 못하니까 식당이 잘 될 리가 없죠. 매니저가 사장님께 이 셰프를 자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식당 분위기가 좋아도 요리를 못하면 손님이 안 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날 사장님이 셰프를 부릅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 월급을 주는데요. 셰프는 자기가 이제 요리를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 월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장님이 원래 주던 월급의 2배를 넣어주시면서 이 식당이 마음에 든다면, 여기서 일하는 게 마음에 든다면 이 값어치에 맞게 2배 더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리를 못하는 셰프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비현실적인 캐릭터이죠. 이러한 사장님 밑이라면 일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약간 비현실적인 캐릭터이지만 드라마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많은 사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멋있는 사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나보다 실력 있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잘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용기를 내보려 하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박세로이 사장님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계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없던 용기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라고 해서 생기는 용기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용기 있게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목매달아 자살한 유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교까지 한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일까요? 베드로가 유다보다 좀 더 의리가 있어서일까요? 베드로가 유다보다 좀 더 착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은 것입니까?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다시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직 예수님만이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이 두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로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로 들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47살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42살 때 저를 낳으셨습니다. 네, 늦은 나이에 낳은 아이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랑을 받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부모님 걱정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굉장히 철이 든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 딴에는 부모님을 걱정하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희 애들이 제가 주는 사랑을 잘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뭔가를 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에게 나쁜 게 아니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무엇보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누군가 묻기를 당신은 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죄성을 가진 나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기를 가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는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라는 인간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며 나를 다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